안녕하세요. 김정수 목사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병원 선교를 시작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시체를 본 적도 없고, 저희 아버지 형제가 많고 아버지 형제 10남매 중에서 막내셨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병원 선교의 길을 여셨을 때 병원에 가면 막연하게 그냥 환자만 만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병원을 갔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지방에서 교통사고 나신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간다면서 가족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고 또 함께 일하시는 목사님은 병원에 아직 나오시지 않고 집에 계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빨리 오셔서 임종 예배 드려주시라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적으세요." 그러면서 저더러 임종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는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막 입으로는 그러면서 받아 적은 거예요. 찬송하는 그리고 그것도 중환자실인데,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저를 데리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을 갔는데 첫 번째 중환자실 들어가서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환자가 이제 교통사고로 장파열도 돼 있고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죽어가는 과정에 심장 마사지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으로 본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서서 있으면서 도대체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냥 서 있었어요. 성경 찬송을 들고. 근데 10 분도 지나고 30 분도 지나고 옆에 계신 크리스찬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저 사실은 임종 예배 들어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때서 "그러면 진즉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의학 조치하는 것을 스톱을 시키고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경험도 한 번 없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교수님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환자한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어찌 됐건 제가 아까 받아 적은 대로 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하고서 나오는데 온 몸이 땀이 젖어 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와서 그걸 던지면서 "하나님, 저 이 짓은 절대 못 하겠습니다. 병원 선교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후에 저는 중대 용산병원에 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이유는 기독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예배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환자 옆에 가 가지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환자를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고 들어 주고, 그다음에 기도 한 번 해 주면 기도 한 번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임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을 가만 생각하면 제 자신은 어린 시절에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난 거 잘 모르지만 집에서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어 거의가 다 집에서 태어나고 마지막 임종도 집에서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태어난 것도 고향이 병원이고, 마지막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도 병원이고. 그래서 병원이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첫 시작 장소이고 마지막 장소인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제 한 생명이 왔다가 가는 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죽음을 돕는다는 게 너무나 제 사역에 중요한 사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대다수가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됐건 아니든 죽음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다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증세들을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심리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과 통증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저는 그 옆에서 돕는 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제 환우들을 임종을 돕고 있습니다. 죽음을 돕기 전에 저는 '성경적인 죽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성경적인 죽음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에 보면 믿음의 조상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지만 이분들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죽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한번 그 말씀을 찾아봤더니 늙고 기운이 다하여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냥 젊음이 지나고 어린 시절 지나고 늙고 기운이 다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났더라가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다들 고향이 있죠. 아까 우리 누가 저한테 고향을 물어봐서 얘기를 했는데 고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고향보다 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본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나라로 가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나라이며 천국입니다. 어린이들이 또 죽어가는 때 그때 참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린이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는데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지만 아이들은 순수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면 다 믿고 좋아하고 그리고 걱정을 안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임종이 다가와서 옆에 가 가지고 찬양을 해 주고 말씀 나눠 주고 아이를 부르면서 "너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네가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리지?" 그러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랬냐면은 "그 좋은 천국에 저 혼자 가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당황했지만, 당황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가는 것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차후에 엄마 아빠도 가고 목사님도 가고 그래서 그곳에 다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또 그걸 긍정을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얘기 나누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 주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 "근데요 거기 가면 짜장면도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안병원에 가면 이 음식을 못 먹고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아이는 세례를 주러 갔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 노트에 적어 놓은 걸 좀 읽어 달래요. 노트에다가 아버지가 적어 놨는데 이 아이가 먹고 싶은 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뭐 햄버거, 순대, 떡볶이 그리고 막 먹고 싶은 거를.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게 고통도 없고 그렇다는 인식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당시에 저는 어린아이들이 임종 예배를 잘 드려서 장례를 하게 됐거든요. 장례를 할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그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찍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데 장례를 하려면 15살 정도 되면 이제 웅굴을 해야 되잖아요. 시신을 웅굴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제가 장례를 하면서 동병상련의 엄마들 보고 "내일은 우리 이 아이의 장례에 운구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 엄마들이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은 옷을 잘 입고 오기 바란다."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거의 10 분이 전부 검정 옷으로 예쁘게들 입고 오셔서 장례를 관을 저희들이 들고 가서 장례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장례 문화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찌 됐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종 도움의 기술에 대해서 임종 환자를 대할 때는 첫째는 환자와 저하고 또는 돕는 자가 인격적인 대화가 돼야 되고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가족 배치가 좀 돼야 되는데, 환자가 머리 쪽에 있다면 아내들 대부부가 맏아들과 자녀들과 이렇게 서서 저는 이제 발치해서 인도를 하는데 찬양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발치에서 다 요즘 이제 좀 가까이 가서 하게 되는 이유가 혼수 상태에 거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환자가 청력이 있어서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임종이 임박해 오면 1 인실 같은 경우는 찬송도 많이 불러도 되고 그렇지만 일반 병동에서 관찰실로 옮겨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돕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저는 거기 가서 환자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고 찬양을 해 주고 그렇게 할 때에 환자가 굉장히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는 저희들이 이제 봉사자하고 같이 갈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합니다. 톤을 너무나 높이거나 낮추지 말고 저에게 맞춰 달라고. 그래서 환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다가도 찬양을 해 주면 어 숨이 고르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경험을 하게 된 게 바로 저희 아버지 임종을 도우면서 제가 하나의 모델과 교과서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는데요. 아버지께서 폐암 1 년을 앓으시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지만 생신이 돼서 저희 7 남매가 다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신이실 때 폐암 1 년을 앓으시고 병원 치료를 일절 거부하셔서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돌아가시리라고 생각 못 했지만 노인정에 놀러 가시고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어떤 의학적인 조치 안 하고 몸져 누우신 지 보름 만에 이제 저는 그날 언니들이나 다른 분들은 아버지 생신을 보고 다 집에 가고 없을 때 저는 며칠 더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누워 있는 것을 일으키기 전에 제가 온몸을 따뜻한 수건을 잘 닦아 드렸었어요. 이 피골이 상접된 뼈만 남고 검버섯이 피어 있는, 그리고 새소리가 음성이 변해 있는 아버지를 제가 끌어안고 벽에 기대고 아버지를 이렇게 안고 "아버지 누워 계시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싶으셨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자꾸 그러는 거여서 아버지께서 "왜 그러시나?" 그러고 손을 갖다 올려 드렸더니 우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도 말라서 안 나오는데 코를 닦으시면서 엄청난 슬픔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7 남매인데 아버지 이렇게 검버섯도 피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소진이 돼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예비하시고 부르시기 위해 하신 것이고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서, 그때 당시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전에 얼마 전에 교회도 나가시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거기 가시면 예전에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러 사랑으로 관심 가지셨던 목사님도 계실 거고 또 고모님도 계실 거고 큰아버님도 계시면서 굉장히 반겨 주실 거라고, 그래서 죽음이란 마지막이 아니고 이 헌옷과 같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과 육이 분리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얼굴이 환하게 변하셨어요. 평안이 오고 이제 눕혀 드리고서 이제 찬양을 불러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요즘 웰빙도 있고 웰다잉이 있잖아요. 웰빙이라는 게 그 좋은 음식 잘 먹자 그러는데 저는 웰빙은 아무 음식이나 감사함으로 먹으면 웰빙이 될 것 같고 웰다잉은 홀리다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배우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확신을 시켜 주고 기독교적으로 찬양해 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면 홀리다잉으로 평안하게 다 가셨습니다. 그런 수많은 임종자를 도우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평안하게 찬송을 우리 아버지 불러 드릴 때는 저녁 6 시부터 그 찬양을 불러 드렸는데 밤 12 시가 됐어요. 어머니와 아 오빠가 이쪽 손 잡고 그 왼손 제가 잡고 옳게 했냐고 어머니하고 스킨십 해 주면서 찬양해 줬는데요. 그 찬양을 하면은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통증이 좀 있어서 "아야, 아야." 그러다가 찬송만 부르면 평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찬양을 불러 드렸는데 0시 반이 됐더니 갑자기 상체를 일으켰어요. 상체를 한 45도 정도 일으켜서 오빠를 쳐다보고 올케 언니 쳐다보고 어머니를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그때 동공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땐 제가 그런 상식이 없었는데 그다음에 베개에 얼굴을 그 머리를 딱 내리면서 입에서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그때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제 입에서 정말 강력한 영적인 그 방언 기도가 세 마디가 나가는데 제 입에서 통변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녁 6 시부터 0시 반까지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사실에 이제 제가 참 많이 울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일을 통하여서 제가 수많은 환우들에게 자다가도 달려가서 찬양해 주고 좋은 얘기해 주고 하나님 나라 얘기해 주면 믿음이 없던 사람도 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임종 도움을 지금까지 참 많이 했고 앞으로도 일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홀리다잉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이 있군요. 저희 아버지께서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 의사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일단은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걸 내 눈으로 확증하고 싶어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저는 굉장히 좋은 그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들었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해서 어떨 때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저는 다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어느 선교사님 남편의 형님이 다른 병원에 계셔서 미국에서 오셔 가지고 저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가서 귀에다 대고 어 그 면회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혼수 상태라 할지라도 저 혼수에 계실 때 저는 주로 우리가 이 팔에 주사 같은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이 어깨 여기 살 이런 데를 살짝 눌러 주면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좀 들어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을 얘기해 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했는데 의학적으로 이제는 다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보내드리고 고귀한 선생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실 것이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혹시 제 얘기를 들었다면 제가 드리는 기도를 생각으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요즘 영적 기도인데 제가 그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영적 기도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천천히 하면서 이분이 생각으로 따라 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고서 또 제가 기도해 주고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제가 기도 전도를 하지만 언제나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이 일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임종 시간을 같이 했을 때 다른 환자 경험이지만 그 시간에 계속해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런 찬송 소리 듣고 그 어르신은 우리 의사 선생님의 아버지였는데 제가 어떤 찬송을 했는가 하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후렴만 계속 불러드렸어요. 모니터가 점점 식어져 가는 기간에 그래서 평화로다 찬양을 계속 불러드렸는데 그 혼수 상태여서 갑자기 눈을 뜨시고 굉장히 저에게 감사의 그런 눈물을 흘리시고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확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확증이 있다고 해서 잘 되고 없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임종 전에도 구원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제 친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하지만 마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 친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일들이 흔히 주변에서 있는데요.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방문자가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때를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우리는 급작스럽게 꼭 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꼭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그 첫째는 자기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냥 안 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한테 오기를 원하느냐. 제가 최근에 어떤 자매도 암으로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도 친구들 안 만나줬어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병상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그런 걸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문자 같은 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걸 보내주면 마음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때 갈 때에 꼭 성경이나 그 성경 말씀이나 이런 그 복음을 전하려는 자세보다는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면은 같이 자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친구니까 그 좋았던 시절의 얘기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함께 있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 좋은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한국 원목협회 회장직을 할 때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내게 해주셨어요. 원목들의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목을 병상을 두드리는 목회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한 제가 환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31년째인데 한 번도 환자가 싫은 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늘 병상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강의에 조금이나마 여러분 환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이자
아리랑 컵밥 숙대점 사장이고 북향민 디렉터 담당하고 있는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저는 북향민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게 진짜 통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통일 과정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감동들, 그리고 작은 통일을 살아내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침반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침반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